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성도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꼭 주님에게 도착하시길 응원합니다. 꼭 주님에게 도착하시길 응원합니다. 아멘. 거룩의 여정이 주님과 만남의 복으로 이어지길 축원합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키엘 케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철학자가 예배를 극장에 비유한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 좀 같이 동감이 좀 됐습니다. 그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제사 또는 예배는 극장에 이렇게 무대에 올려진, 그래서 관객 앞에서 연극을 공연하는 것에 이제 비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이 객석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이 무대에 올라와서 소품도 준비하고 재물을 싣고 착 했고 하여튼 화제로 이렇게 불태워 올려드리는 이런, 그래서 제사 하나하나 그 순서 하나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꼼꼼하고 뭐 하나라도 허투름이 없이 아주 신중하게 흠잡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구약시대의 제사라고 한다면, 현대 교회 예배가 관객과 그 배우가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사람들은 다 이제 관객석에서 앉아서 하나님 우리 좀 기쁘게 해줘봐요, 하나님 우리 좀 즐겁게 좀 해주세요 하는, 그렇게 좀 바꿔 앉아있는 것과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방향이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서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기분을 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걸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대가 여기고 하나님이 저 뒤에서 잘하나 보자 하고 보시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마음을 개척교회 때부터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강대상 뒤에다 뭐 숨겨놓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쪽이라는데, 물론 하나님의 방향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렇게 제가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의미를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안 보이는 곳에서 막 숨겨놓고 뭔가 대충 해놓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쪽만 뺀질뺀질하게 해놓고 뒤에다가 온갖 막 지저분한 거 다 집어넣고 이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 뒤에도 뭐가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저 뒤에 뭐가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방향, 통행 방향을 잘 고려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한번 우리의 예배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소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터인데 좀 낯선 이름일 겁니다. 구약시대에 이제 5가지 제사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번제, 오늘 볼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소제를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니까 이런 뜻이 나왔어요. 기독교에서는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이걸 소제라고 표현했고, 변변하지 못한 제사라는 뜻으로 제사를 좀 낮추어 이를 때 하는 말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소제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한 제사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지난주에 뭐 비둘기를 드리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처럼, 소제는 그런 좀 가난한 자들, 조금 재물이 부족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제사로 여겼다는 것이죠. 레위기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 아마 제사 드릴 때는 2마리가 한 쌍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것도 살 돈이 없으면 하는 거예요.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 고운 가루라는 것은 소제의 재료입니다. 자, 이렇게 동물을 잡아들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그냥 곡식 가루로 해라는 거죠.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은 소제와 속죄제가 다른 거예요. 때문에 속죄제인지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소제는 그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가고 제사장이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놓고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지 그가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함을 받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소재물 같이 똑같이 원리로 제사장에게 나머지는 다 돌리는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자, 소재가 번제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번제는 다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싹 다 태워드리는 특별한 헌신을 의미한다면, 소재는 매일 먹는 게 그거였어요. 가루, 기름, 이거 그냥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그 재료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굳이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일상으로 드리는 제사, 일상의 예배라고나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좀 중요한 단어가 기념물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이 제물이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념품처럼 좀 기억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기념물,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만한 기념품, 이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하는데요, 기억하다, 상기시키다라고 하는 동사인 자카르에서 파생된 명사가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기억하게 하는 것, 기념하여 상기시키는 것. 자,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기념물, 기념품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결혼 반지를 끼고 계신 것도 있을 테고, 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을 때 받은 기념패, 상장,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념품, 기념물이 될 겁니다. 이 기념물에 대해서 유대계 구약학자였던 밀그롬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기념물은 하나님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기능을 하는 제사의 한 부분이다. 신약 성서에도 그 개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분이 어쨌든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된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 사람을 지칭하는 그 표현들이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하니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상달됐다, 제물처럼 올려졌어. 그래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고 이거 뭐지? 그러면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기도를, 고넬료의 구제를, 고넬료의 삶과 그가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기념품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이 기억에 좀 남으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기념할 만한 날이세요? 아마 특별한 사건, 평범하지 않은 일은 다 잊혀졌을 거예요. 아마 심지어는 어제 점심 드신 거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분들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점심 뭐 드셨어요? 한참 생각해야 돼요. 어제 점심 뭐 먹었지 내가? 왜냐하면 그냥 일상이니까, 맨날 했던 일이니까 굳이 그걸 기억에다 집어넣고 뭐 기념할 만한 일도 이렇게 메모장에 적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어제 누군가가 아주 근사한 점심을 대접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금방 떠올릴 거예요. 어제 거기 가서 먹었지. 이거 굉장히 비싼 음식 먹었는데 맛있었는데, 이렇게. 그리고 어제 점심 때 식사하면서 누군가와 나눴던 대화, 누군가 만남이 굉장히 특별한 만남이었고, 내가 만나는 그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거나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될 분이라면 아마 어제 점심의 그 식사는 기억 못할 수가 없죠. 그냥 기념이 되는 거죠. 기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될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여러분은 또 기억할까? 2025년에 드렸던 그걸 말이죠. 페이스북이 좋은 기능 중에 하나는 꼭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기념하게 해줘요. 기억하게 해주는 장치라는데, 여러분들조차도 작년에, 재작년에 그 예배, 지난주의 예배 기억할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과연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어쩌면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오늘 예배 뭐 드렸지? 이렇게, 오늘 목사는 설교 뭐 했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아무 잔상이 남지 않고 그냥 이 자리를 떠남과 동시에 싹 지워져 버리는
그런 휘발성 기억이 될까? 오늘 내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기억하실까? 예물을 드리는 나도 감동되지 않은 이 헌금을 하나님은 기념품처럼, 기념물처럼 받아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향기를 뿜어냈을까? 그냥 의미 없이 건성건성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광고하고 쫙쫙쫙쫙쫙 그렇게 지나쳐버리는 예배 순서의 하나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과연 기념할 만큼 그렇게 딱 찝어내서 딱 집에 있는 어딘가 올려놓으면서 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하는 걸로 받아주실까?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받아들여야 될 점이 바로 이런 점이죠. 충격을 받아야 돼.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유익이 있다면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좀 충격을 좀 받으셔야 돼. 그리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 이런 거였나? 이런 의미를 모르고 내가 했었네. 앞으로는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굉장히 뭔가 더 많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 일이었구나.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가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성경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네. 내가 드린 예배를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점검할 수 있다면 이 레위기는 충분히 우리에게 지금 현대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성경이 될 것입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이 딱 누구 그러면 기억할 만한, 하나님이 딱 그 예배 그러면 그때 그 예배 기억할 만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설 수 있다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이 레위기를 따라 걷는 이 여정은 아주 유의미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주 중에 오지역 우리 어르신들 권사님들이 신방을 받으시고 앞에 있는 우리 또 한장로님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해서 식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같이 밥을 먹게 됐습니다. 거기 뭐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 계신 권사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정말 역전의 노장들이시고 우리 교회를 섬기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그분들이셨어요. 식사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옛날 추억들 얘기도 많이 하시고 얘기하는데 살짝 목이 메서 밥이 안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찡한 거죠. 아, 이분들이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했었지, 이분들이 내 목회에 이런 의미가 있었던 분들이지 하는 뭉클함이 있었던 거죠. 밥을 먹는데도 참 살짝 목이 메이기도 하고 눈물이 시큰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어떤 분으로 기억되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꼭 뭐 저에게 기념품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기억될 만한 분이 되시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 늘 얼굴 마주치고 뭐 늘 약수하고 지나치지만 저랑 한 번도 개인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을 섞어본 적도 없고 신방한 적도 없고 상담한 적도 없고 같이 밥 먹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얼굴은 잘 아는데 뭐 할 말이 없는 분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심지어는 어떤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랑 안 마주칠까, 이거를 굉장히 심각하게 연구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랑 악수 한 번 안 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눈이 안 띄는 공간에 앉아서 절대로 목사님이 내가 교회 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건 이왕이면 기억되길 바랍니다. 제가 권사님들이랑 밥 먹고 여기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회 오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들한테 좀 죄송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오늘 같이 밥 먹은 권사님들은 내가 장례를 혹시 그분을 치를 때 할 얘기 많겠다 나. 그리고 그 장례 때 그 얘기 또 하면서 오늘 나눴던 그 식사 때 그 추억을 얘기하면서 나 또 울겠다. 나 또 울면 어떡하지? 이런
뭉클한 거죠. 그분들은 나에게 기념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의 걱정도 가끔 합니다. 간혹 우리 교회 성도들 장례 때 제가 집례하러 갔을 때 정말 모르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그럴 때는 장례식에 가서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이분은 천국 갔을 거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잘했으니까 하나님 품에 안기셨을 거고, 뭐 그냥 정말 제가 생각해도 별로 감동 없는, 제가 생각해도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장례식 설교를 할 때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분들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 욕심이 있다면 담임 목사에게도 기억되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 뭔가 스토리가 있는 하나 정도 이상은 그분과 나가 엮일 때 뭔가 이야기거리가 하나 남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주시길 바라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기억되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분들이죠. 자녀가 뭔가만 일만 있으면 야, 목사님께 기도받고 가, 목사님께 기도해야 돼. 그리고 어디서 오기만 하면 야, 목사님께 인사해야 돼. 그래서 그 자녀에게 아주 작은 그냥 과자 하나라도 선물 들려서 야, 목사님 가서 인사하고 와. 그래서 목사님 방에 와서 수줍게 그럼 뭐 과자 한 봉지라도 내미는 그런 꼬마들, 뭐 아이들,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기억하죠. 아, 그때 너, 아, 그때 너지 하고 저에게도 기억이 되고 남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죠. 의도적인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저희 옛날 생각을 더듬어 보면 저희 아버님 교회에서도 권사님들, 신실한 그 권사님들 보면 꼭 자녀에게 그 부침개 들려보내고, 자녀에게 목사님 집에 그 뭐 깻잎 갖다 주라 그러고, 자녀에게 손에 들어서 상추쌈 갖다 주라, 별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해서 기억되게 만드는, 기념이 되는 분들이 지금도 그런 잔상이 남아있는. 이 소재는 흥미롭게도 뭐 고기도 없고 피도 흘리지 않는 제사였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제사였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 소재에는 꼭 나오는 단어가 기념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거 기념된단 말이에요. 솔직히 소 한 마리 잡으면 기념될 만하죠. 오, 뻑적지근했네, 아주 동네 잔치 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아, 그거 뭐 가루, 뭐 기름, 이거 무슨 기억도 안 나는 거죠. 근데 기념물, 아즈카라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 왜 기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까? 소재의 의미 속으로 좀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소재의 기본적인 컨셉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재료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누구든지, 이거는 뭐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준비할 것, 첫 번째 고운 가루, 예물을 삼아야 되고, 둘째는 기름을 부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특별한 재료가 하나 더 추가된다면 유향이 더해져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서 이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소재의 재료 세 가지,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특별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백성들이 늘 먹고 사는 재료들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이 얘기의 의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재를 공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제사의 원리 중에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도 점검하시고 우리의 일상도 제사로 받으시고, 일상에서 우리가 늘 먹는 밥으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생활 속에서 기념할 만한 기념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창한 거, 뭐 특별 기도회, 특별 집회, 뭐 대각성, 뭐 특별 뭐 이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님께 기념할 만한 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그 밥의 그 나물,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제사할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제사의 전환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중에 교회와 삶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 많이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일상에서 드리는 소재는 엉망진창인 거예요. 번제 하나 드릴 때는 막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을 때는 뻑적지근하고 특별한 제사, 이거는 특별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막 잘하는데, 가루로 드리는, 소재로 드리는 제사는 별거 아닌 걸로, 일상의 삶은 별거 아닌 걸로. 그래서 교회의 삶과 일상의 삶, 교회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집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특별한 때는 뭔가 기도가 열심히 되는 것 같은데, 삶의 자리에서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죠.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이런 신앙, 교회와 삶의 괴리가 한국교회 큰 숙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 뭐예요? 밥 먹듯이. 이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주 밥 먹듯이 뭐 하네? 그러면 매번 반복하고 아주 우습게 잘 처리하고 매번 계속 반복된다고 할 때 밥 먹듯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복적이고 쉬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소재는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제사할 수 있는 거예요. 밥 먹듯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상 속에서 점검하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재료는 고운 가루인데 정성이 깃든 예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고운 가루는 솔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곡식을 빻아 만든 그냥 가루가 아니었어요. 소재 재물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신중하게. 그래서 속껍질을 다 제거하고 알맹이만 선별합니다. 선별하는데 뭐 우리가 까불리는 것처럼 아니면 조리질하는 것처럼 뭔가 그 재물을, 그 껍질 이런 것들로 다 분리시켜놔는, 만약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한다면 엄청난 공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겠죠. 그것을 빻는데 그 당시에 뭐 좋은 기계가 있었겠어요? 곱게 빻으려면 어떻게 했었겠어요? 힘든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 곱게 가른 고운 가루를 제물로 준비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는요, 이 솔레트라고 하는 고운 가루는 왕실이나 부유층만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가루예요. 근데 재료가 비싸서 최상급 가루가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손을 많이 가고 더 곱게 간 가루일수록 더 고급지게 귀족들이 사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것보다 더 고운 가루였다는 거죠. 고운 가루는 수고가 들어가야만 나오는 재료예요. 탈곡기가 없는 시대, 그라인더도 없을 때 손으로 일일이 고르고 가는 수고를 해야만 비로소 그 앞에 고운이라는 단어가 붙는 가루가 되는 거죠. 예배는 정성인 거예요. 그 가루가 곱게 갈릴 때까지 계속 뭔가 한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가루 드린다고 그래서 야, 밥 먹는 거 우리가 떠다가 대충 확 얹어서 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먹는 가루는 그냥 거친 가루일 수도 있고 정적껏 갈면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고운 가루는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때 드리는 것 정성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 그냥 잘할 수 있죠. 5분인들 못하고 10분인들 못하겠습니까? 원고 안 써도 10분 이상씩 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고운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될까? 강제할 수는 없지만 대표기도 맡는 분들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기도 다 드리고 목요기도에도 다 드리고 모든 예배에 자신을 갈고 갈아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도 정말 진정성이 배어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실 때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 않겠나. 그것을, 그 진정성이 담긴 그 기도문에 기도할 때 성도들도 은혜 받지 않게. 찬양대 여러분 다 실력 있잖아요. 그냥 초견 악보만으로 봐도 그냥 부를 수 있는 노래도 많잖아요. 하지만 고운 찬양은 또 다르죠. 찬양이 더 곱게 갈아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부르는 나부터 감동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곡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사가 내가 막 젖어 들어갔고 고백되는 그 찬양이 나한테도 은혜가 되고요. 그래서 연습 빠지고 찬양대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곱지 않아요. 거친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거친 가루로 빵 만들면 빵 먹기 어렵습니다. 곡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음표 따라가기에 급급한 찬양은 사람들도 감동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까 제가 KLK 고리 얘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객석에 앉으셔갖고 다 듣고
감동받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더 찬양을 할까 말이죠. 고운 가루의 제물이 되면 좋겠다. 예배를 돕는 한 분 한 분들, 음향을 맡는 분들, 방송하는 분들, 영상하는 분들, 안내를 맡는 분들, 이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고 예배자로 여기 하나님이 이곳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그 앉는 자리 하나도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자리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그 가루를 곱게 만들기까지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계속 가는 것처럼 힘에 닿도록 정성을 그 안에 투입한다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설교로 같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예배를 경험하는 그 수준과 예배의 감동은 이건 천지 차이인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거칠어서 갈리지 않아서 자아가 그냥 돌멩이처럼 살아있고 거칠은 감정이 아직도 그냥 툴툴툴 살아있고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정말 갈리고 갈려서 내 자아가 빠지고 내 생각이 좀 더 곱게 갈려지고 하나님 앞에 납작업 끓여서 가루로 빠져진 채로 하나님께 내가 제물로 드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예배로 받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념비적인 예배죠.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내 혼을 갈아서, 요즘 젊은이들 많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혼을 끌어다가 혼을 갈아서 뭐 이런, 정말 내 혼이 갈려져서 예배 드리는 가루가 되어 있다면 얼마나 감동적인 예배일까. 두 번째는 기름이에요. 기름은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재료입니다. 감람유, 올리브유가 이스라엘 사람들 요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인데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야, 떡 한 덩이만 나 구워줘 이렇게 할 때 사르밧 과부, 그 가난한 과부가 마지막 끼니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가루가 뭐냐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금방 죽는 가난한 집도 있은 그 식재료가 뭐냐면 가루, 기름이에요. 그만큼 가장 기본적인 서민의 식재료였죠. 성경에서 기름은 축복과 성령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메시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그냥 인간인데 기름 부으면 왕 됐어요. 그 기름이 뭐라고? 기름 부으면 그냥 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메시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메시아인 거예요. 기름이 대단한 거죠. 자, 인간의 수고로 만든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진정한 예배다. 어제 월삭 새벽기도 때 말씀의 본문이었던 스가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자면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거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셔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능력으로도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의 영으로 된다 이거. 할렐루야. 인간이 만든 고운 자료, 그 가루, 이거는 힘껏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될 일이고 공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죠.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오직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예배할 수 있죠. 노래 실력으로 노래할 수 있죠. 내 문장력으로 기도 잘할 수 있죠. 재능을 발휘해서 예배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떠나버린 그 문장,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찬양,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연주, 너무 공허하고 너무 우리 마음에 어떨 때는 좀 씁쓸함까지 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예배는 얼마나 싸구려 같은 예배고 얼마나 공허한 예배고 얼마나 시간 낭비일까. 예배 드리고 나고 이 자리를 떠날 때에도 씁쓸하게 아우 정말 한 시간 잘 때였다 이러고 떠나면 이 영이 마음이 없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삶을 정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그 영을 계속 새롭게 좀 해주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내 인생은 그냥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인생인 걸 알았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사 나를 붙잡으소서 할 때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오늘 성령 강림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념품으로
야, 2025년도 효성중앙교회에서 성령 강림주일 예배드린 아무개를 내가 기념품으로 여기 딱 단스에다 올려놓은, 일본 말인데 쓰면 안 되는데 선반에다가 딱 올려놓는 기념품으로 보관해야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찬양대. 오늘 이거 기념이다. 이거 기념이야. 이건 오랫도록 내가 보고 기념해야지 하는 거죠. 세 번째 재료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향기죠. 하나님께 기억이 확실히 되는 게 이 향기예요. 제사를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문구가 있는데, 레위기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불사르는데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이 유향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의 수액을 굳혀서 만든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쓰는 전용 향품입니다. 제사장 그 유향 한 줌을 집어 불에다가 같이 던져서 태울 때 그 냄새가 굉장히 좋았고 그게 기념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약 시대가 왔을 때 성막에서 제사 드렸던 그 제사의 기억도 가물가물 사라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닥쳐왔던 그 향기의 제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멀리터로 그의 발을 닦으니까 그 장소가 어땠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아주 가득하게 꽉 찼습니다. 그 향유 냄새가 가득 찬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 감동받으셨어요. 사람들은 비난했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 하냐고, 돈 어디다 이렇게 막 쏟아붓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두둔하시면서 얘기하시던 얘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해라. 기억되는 거죠. 향유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향유를 평생 마음에 간직했고 기억했고 그날을 기념하셨을 것이다. 내 인생 역대의 일이야. 그날이 내 인생 속에서 정말 그날이 정말 최고의 대박이었어. 그 향유가 다 왕창 쏟아졌고 머릿속부터 막 다 부어져 버렸어. 그냥 집안에 온 향기가 꽉 찼어. 와, 나 그때 엄청 감동받았어. 기념비적인 날이야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비록 사로잡혀 있었지만 향기 나는 삶이 되기를 그는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나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좋은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안 좋은 사람들에게나 냄새는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향기를 뿜어내고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악취를 뿜어내고 막 독을 뿜어내는 거, 이거 아닌 거죠. 향기는 어디 가나 똑같아요. 향은 어디 가나 똑같은 냄새를 내는 게 향기.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 거죠. 특별히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상징했습니다. 시편 141편 말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우리가 제사 때 이렇게 막 그리고 장례식장 가면 향 피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향 냄새로 다 덮어버리는 거죠. 나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되게. 자, 지금까지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도식을 만들어 보면, 자, 사람의 수고, 고운 가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축복, 성령의 기름, 그 다음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 유향이 더해지면 그게 바로 기념이 될 제사, 소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정중앙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념하실 만할까요? 기념할 만한 예배를 오늘 우리는 드렸을까요? 형식적이고 무덤덤하고 갈려지지 않은 채로 거친 가루로 드려진 예배가 됐을까? 기름 없이 그냥 인간들끼리 모여서 좋은 음악 나누고 좋은 만남 가지고 반가웠어요 하고 성령의 임재와 경험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예배가 된 건 또 아닐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향붓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 그런 예배를, 여러분 기념비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신앙의 기본, 예배의 기본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되길 바라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운 가루가 준비되었는가? 기름은 준비되었는가? 유향은 더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기념비적인 예배가 매주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서를 읽으며 오늘 소재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던져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귀한 그 제사가 기념물이 되었고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매주일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념품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 버리지도 않고 늘 눈에 잘 띄는 곳에 딱 두시고 기념품으로 보시는 효성중앙교회 예배되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가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하리.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오늘 드린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주께 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행복한 시간이셨습니까? 혹여나 버틴 시간이 되진 않으셨는가요?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제물을 드리고 내가 갈아낸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쁘게 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웃음을 바라보며 나는 더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렇게 매주일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념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념물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일상의 삶이 제물이 되는 산 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 제물로 주께 올려놓습니다. 나를 더 갈아주시고 내 자아를 더 갈아주시고 나의 교만함을 갈아주시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세상의 걱정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주님의 성령으로 갈려지고 기름이 부어져 하나님께 올려지는 아름다운 소제물,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일상의 삶에서 주를 만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나의 인생은 값진 삶이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나의 삶을 고운 가루로 빻아 주께 드리는 제물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 정성을 다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한 기도, 하나님께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소재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효성중학교에서 드린 이 3부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된 줄로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그렇게 이 제사를 기쁘게 드리고 삶의 자리로 흩어져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